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임한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는지는 성경 해석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국채가 왕국이에요. 여러 가지 국채가 있죠.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죠. 대통령제 민주공화국. 또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분담하는 프랑스식의 이원 집정부제도 있습니다. 또 내각이 실권을 가진 영국 같은 의원 내각제 입헌 군주국도 있고, 또 어떤 나라는 의회가 있지만 실제로는 왕이 또 실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또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3권이 아니라 100권, 1000권, 만권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절대 권력을 가지신 왕국입니다. 아멘. 예. 근데 독재자가 참 무섭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독재자세요. 근데 너무 좋은 독재자세요. 우리 하나님이 독재를 안 하시면 우리는 얼마나 걱정을 해야 될까요?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분이 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독재자이시니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나라의 지도자가 무능하면 얼마나 국민들이 고생해요. 근데 우리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얼마나 위대한 독재자이신지 모릅니다. 우리 위대한 독재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독재자란 말 써도 괜찮죠? 우리 하나님이 독재자시죠. 뭐 누가 하나님과 견주겠어요? 안 그래요?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고 믿고,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또 작은 분봉왕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과,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했고 재림하신 후에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믿는 그 사람들과는 신앙생활이나 여러 가지 그 교회를 보는 관점이나 세상을 보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인지,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고 우리가 이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바로 정립해 놓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성경에서 성경학자들이 착안해서 부르는 용어가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0장에 1000년 동안 죽은 자들이 살아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왕노릇 한다는 말에 이제 그 왕국이 이 땅에 세워졌다는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대략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네 가지는 여러분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또 역사적 후천년설도 있어요. 무엇을 따라서 전자 붙이고 후자 붙이냐면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렇게 주장하면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 말이죠. 또 예수님이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 후천년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우리 장로교회가 또 믿는, 물론 장로교회 중에 어떤 사람은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는 분들도 계세요. 뭐 그런 분들도 이단이라고 우리가 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무천년설이에요. 근데 무천년설보다는 더 좋은 이름이 있는데 실현된 천년왕국이에요. 아멘.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아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무천년설이라고 해도 되고 교회 천년설이라고 해도 되고 이미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설, 그렇게 이미 실현된 천년왕국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우리 유혜진 씨만 집사님만 이해하면 다 이해할 것 같습니다. 예. 쓸데없는 제가 얘기했고, 자, 이거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천천히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에요. 세대주의는 인류 역사를 7세대로 나눠요. 그래서 아담 전에는 무죄 시대고, 그 다음에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는 양심 시대고, 그 다음에는 또 언약 시대고, 그 다음엔 또 인간 정부 시대고, 그 다음에 율법 시대고, 지금은 은혜 시대고, 맨 마지막에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천년왕국 있으니까 이거 전천년설이죠. 근데 세대를 7세대로 나누고 세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달라진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하는데, 모든 그 종말론 이단들이 다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 나왔어요. 1992년에 이장님을 비롯해서 요새 베리치 이런 거 주장한 사람들이 다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자예요. 아주 이단의 온상 같은 그런 세대주의 전천년설인데, 생겨난 지가 불과 한 150년밖에 안 됐는데 기독교계를 휩쓸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혹이죠. 왜냐하면 생겨난 지가 몇 년 됐어요? 세대주의라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생겨난 지가 15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전천년설도 몇 년밖에 안 됐어요? 150년밖에 안 됐어요. 다른 설들은 교회 역사하고 동일해요. 2000년 된 다 주장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 문제 많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이제 대략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지피지기면 뭐예요?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을 싸워도 절대 패하는 일이 없다. 물러서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적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적이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동료라고 보기엔 너무나 위험한 동료예요. 첫 번째,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죠. 그 사건은 이제 이스라엘이 인자가 왔는데, 열매를 구하는데 아직 입만무성한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적인 행동으로 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랐던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을 내면은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아는 것처럼 너희가 이 모든 일이 이루면 인자가 문 앞에 선 줄 알라. 이거를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해석을 해서 이스라엘의 독립과 함께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일의 중에서 이제 한일회가 시작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독립은 그거와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일반적인 그 세상의 원리를 말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꼭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을 내면 너희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자연의 섭리가 그런 것처럼 내가 말한 모든 징조가 이루어지면 인자가 이제 재림할 날이 임박한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7년 대환란이 있고, 또 자기들 세대주의자들처럼 재림을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7년 대환란 직전에 휴거가 돼가지고 공중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자기들은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이 지상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이 대환란과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오른손과 이마에 뭘 받게 해요? 표를 받게 한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요새는 이제 베리칩 받게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베리칩 종말론자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휴고 못된 사람들은 게으르고 나태한 등불 준비, 기름 준비 못한 15처녀 같은 거죠. 그러면 그때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순교하면은, 그러면 이제 7년 환란이 차고 나서 그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부활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리고 7년 대환란 말미에 이 땅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러시아, 중국 등이 뭐 탱크하고 2억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이 무기또라는 곳으로 전진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재림하셔가지고 그들을 멸하심으로 인류 역사가 종말을 고하고,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천년왕국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중에서 예수님과 7년 동안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천년 동안 하늘에 있대요. 하여튼. 그리고 또 천년왕국이 차고 나면 또 사람들이 너무나 배가 부르고 편하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또 배신한대요. 그래가지고 또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때 또 하나님이 진압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서야 사단 마귀가 불에 던져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 이게 지금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이에요. 이 공상과학 소설입니다.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로부터 모든 종말론 및 은사주의 이단이 나왔어요.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데 1990년대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92년인데 이제 마치 1999년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같은 뉘앙스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근데 다행히 명백하게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세대지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로 다행히 몰리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탓할 수도 없는 게, 그게 거의 뭐 전반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분 뭐라고 그럴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 정도로 이 부분은 우리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모든 이단들이 다 나왔어요. 뭐 비니아드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건전하게 출발한 듯 하다가 나중에 뭐 개처럼 막 짖고, 어떤 목사가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그 뱀의 혀처럼 혀를 날름거리면서 키스를 한대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그럼 갑자기 그 사람이 쉿 하면서 키스를 하면 그 사람이 뱀처럼 여길 기어다닌대요. 황당무계하죠.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본 건데, 성령 받았던 사람이 그 교회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이 네 발로 개처럼 막 걸어다니면서 짖어요. 그러면 그 사모님이 거기다 넥타이로 목줄을 해가지고 당신이 이끄는 대로 나는 따라가리 하고 또 따라가요. 이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런 걸 성령의 역사라고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서 개소리를 내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뱀이 기어다니는 형상으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또 캔자스시티 예언자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930년대에 윌리엄 브레넘이라고 하는 그 늦은 비 운동이라고 하는 은사주의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있었는데, 집회를 하는데 50명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50명이 어느 주에서 왔는지 다 알아맞혔어. 근데 거짓 선지자예요. 곧 그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음으로 이제 그 예언 운동이 끝났는데, 그러다가 다시 1980년대에 캔자스 시티라는 곳에서 폴 케인이라는 사람, 그 윌리엄 브레넘의 그 추종자였던 폴 케인이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뭐 밥 존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캔자스 시티 예언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언을 해요. 인류 역사 마지막에 하나님이 요엘의 군대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 요엘의 군대는 사도들보다 더 큰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로 나가가지고 순식간에 막 수억 명을 구원한다는 이 대부흥론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2012년에 대부흥이 온다고 하는 주장을 했어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잖아요. 우리가 2017년에 살고 있는데. 제가 어려운 거 물었습니까? 근데도 한국의 목사들이 그런 데 간다고요. 아이압이라는 데를. 지금 뭐 24시간 기도의 집이라고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어, 국제 기도의 집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24시간 뭐 찬송한다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또 요새 신사도 운동, 이제 새로운 사도를 일으키셔 가지고 예수님의 12사도보다 더 위대한 능력을 받은 그 사도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 사도들의 또 사도야, 대사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지. 안 그래요? 12사도를 거느리면 뭐예요? 말만 안 했지 예수님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12사도가 또 자기 밑에 이 12명은 수평적 사도, 계급이 같은 거고, 그 밑으로 수직적 사도를 또 세운대요. 그러다가 작년에 10월 달에 이 피터 와그너가 죽었어요. 너무나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허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급속도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허무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데려가서 쳐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뭘 믿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이 이미 성령의 강림으로 이 땅에 임하여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몇 달 전에 그 서문강 목사님 섬기시는 중심교회 오후 예배에 갔는데 마침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연초했는지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은 천국 가는 거고, 지금 못 들어와 있으면 못 간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으면,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앉아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고요, 지금 못 들어와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 어려운 얘기 안 하는데. 할렐루야. 이미 우리가 들어와 있으면, 당연하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물론 아직 재림하셔서 악을 완전히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측면에서 아직 이미 임하지 아니한 부분이 남아있지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 나라가 성경적 관점에서는 99%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첫 번째는 이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성경적 관점에서는 이게 이루어졌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걸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믿으니까 물리적 현상으로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3시간 동안 이 땅에 흑암이 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시죠? 해가 변하여 벌써 어두워진 거예요. 심판이 시작이 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벽하게 심판하시겠지만 이미 심판이 시작됐어요. 아멘. 그리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어지는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다윗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메시아가 오셔서 그가 죽어도 그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할 것을 다윗이 선지자로서 미리 1000년 전에 예언을 해 놓았다. 그 얘기를 지금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합니다. 자,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내가, 물론 다윗이 썼는데 여기서 내가는 다윗이 아니고 다윗이 선지자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사도 베드로가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이게 자기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면 다윗이 부활해서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은 1000년 전에 죽어서 그 묘소가 아직 우리 앞에 있어서 그는 부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다윗이 한 예언은 자기에게 대해 예언한 것이 아니고 그가 선지자로서 선지자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 육체가 썩지 않고 부활하실 것을 1000년 전에 예언한 것이다. 근데 그것이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 위가 무슨 위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왕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 말이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해야 돼요. 두 마디로 전하라고 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당신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당신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시고 당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두 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 마디로 복음을 전하면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여기까지 전하면 이게 세 마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은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어떻게 알았어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예언했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제 고난이 끝나고 왕위에 올라가지고 자기는 그 두로왕 히람이 지어준 이 백향목 궁에 너무나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아직 그 우사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어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벌써 모셔왔을 때구나. 예루살렘 성까지는 모셔왔는데 그냥 비 맞지 않게 천막으로만 가려놓고 그렇게 있으니까 다윗이 마음이 너무 민망해가지고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나단 선지자 어떻게 생각하시오? 나단 선지자가 왕의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시옵소서.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신다 생각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밤에 나단 선지자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왔어요. 내가 언제 이 천막집에 사는 것이 누추해가지고 집 지어달라 그랬느냐. 그런데 다윗, 네 마음은 참 이쁘구나. 네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고? 아니야, 내가 너희 집, 너희 왕실을 내가 세워줄 거야 하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다윗 네가 죽을 때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얘기하는 거죠. 솔로몬. 근데 솔로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차적으로는 솔로몬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씨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왕위에 앉으시는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고 그 왕위가 영원한 왕위가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다윗이 본 지금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오신 것은 그냥 온 게 아니고 다윗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언젠가 이 땅에 세워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세워졌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리적으로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정치적인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고 예수님이 왕위에 앉고 베드로는 총리가 되고 야고보, 요한은 부총리가 되고 12 제자 중에서 또 9명 제자는 장관들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배신을,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예수님이 로마 총독한테 끌려가가지고, 그러면 무슨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총독부를 다 태워버릴 줄 알았는데 맥없이 매맞고 십자가에 매맞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다 돌아선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에 메시아가 예수님처럼 죽을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맥없이 죽는 사람이 메시아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섭리를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깨닫고 돌아왔다고 하는 또 그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사람도 반만 알고 또 반은 유대교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들이 거듭났는지도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이미 천년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증거는 무수합니다. 이거 우리가 그 성경적으로 살펴봐야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 다음에 16장 7절로 가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저희가죠.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았음이라. 자, 이 세상 임금이 마귀가 심판을 받았으면 그 나라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으니까 그 왕위가 누구한테 왔어요? 마귀가 심판을 받고 왕위에서 쫓겨나는 순간에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됐어요? 예수님의 나라가 된 거죠. 마귀는 세상 임금이고 사망 권세 가지신 자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에게서 그 사망 권세를 깨부수시고 그를 왕위에서 쫓아내시고 그 사망 권세를 또 정복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왕권을 받으시고, 그 왕권을 언제 보내셨어요? 오순절에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물론 오순절 전에도 예수님은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왕권을 받아서 왕권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지난주에 이건 살펴봤죠.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만약에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면 제자들 중에서 최소한 몇 명이 살아있어야 돼요? 2명이. 그러니까 저 말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너희는 누구라 그랬어요?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들이라 그랬죠. 너희가 살아있을 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아니면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26장 64절. 아멘.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러나 내게 이르노니 이후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계속 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리라. 이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날 때부터 안전병이 든 사람을 일으킴으로 또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왕권이 확장되어 있는 것을 봐요, 못 봐요? 그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뛰어넘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거를 왜 나라가 임했는데 왜 나라가 임시며 라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시지? 제가 항상 그런 의문을 가졌어요. 근데 이미 임했지만 계속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임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 불러 모으시고 대위임령을 주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직 승천하지 않으셨는데요, 승천하지 않았지만 권세는 이미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즉위식을 아직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승천하신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이미 왕의 조소가 내렸어요. 왕으로 임명하는 하나님의 조소가 내렸어요. 근데 이제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자기의 부활을 증거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즉위를 하신 것입니다. 이미 왕권은 언제 받으셨어요? 부활하시자마자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네 번째,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에베소서에서 이미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했고 하나님에 의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늘에 지금 앉혀져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일으키사, 이게 헬라어로 정확히 번역을 하면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과거형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정확한데 근데 우리말 성경은 좀 시제가 불분명하죠.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더 정확하고, 이미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이미 하늘에 앉아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안 임한 거예요? 임한 거죠. 아직 임하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왕으로 앉아 있어요? 또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이미 하늘에서 성도들이 왕으로 통치를 시작했다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원문으로는 잡았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았고 천년 동안 결박하였고, 그 다음에 무저갱에 던졌고 넣었고 잠갔고 그 위에 임봉하였고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지금 마귀가 놓인 것 같아. 정말로 천년왕국 마지막에 놓인다 그랬거든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마귀가 정말 놓인 것 같아요. 동성애 난리를 치고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마귀가 천하를 꿰는 자인데 그동안에는 성령께서 누르고 계셨는데 이제 잠깐 놓인다 그랬잖아요. 잠깐 놓인다는 것은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말 잠깐 놓인 것일지도 몰라요. 지금 물론 아직 안 놓였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안 놓였다면, 안 놓였어도 이 정도로 미혹한다고 하면 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을 초월하겠죠. 택하신 자들 다 미혹한다 그랬어요. 요새 무슨 신사도 운동 하는 집회가 뭐 금가루가 떨어졌다, 기름이 임한다, 뭐 천사 깃털이 막 하얀 게 떨어져 있다, 뭐 보석이 또 하늘에 손에 보니까 보석이 있다, 뭐 천사를 봤다, 영으로 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울산에 있는 무슨 교회에 성도의 영혼이 입신을 해서 하나님 나라 갔고, 또 어디에 있는 성도의 영혼이 입신해서 하나님 나라 가서 둘이 만났대요. 이거는 입신이 아니고 그거는 교룡술이에요. 교룡술.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빠져간단 말이에요. 여기 왕노릇, 자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았는데 거기에 앉은 자들, 이미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판하는 권세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책망하세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아멘.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니, 이건 할 것이니, 왜? 이미 부활을 했으니까 천년 동안 계속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또 여섯 번째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사망과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했지 않았다고 그래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죄가 왕노릇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봅시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하였은즉, 왕노릇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바실류어예요. 바실류어. 왕국은 바실레이하고 비슷하죠? 헬라어에서 동사는 무조건 끝에가 오자로 끝나면 그게 동사예요. 바실류오. 바실레이아는 왕국이고 왕권이고, 이미 바실류오 왕노릇하였은즉, 사망이 왕노릇 그동안 했었어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벌써 왕노릇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왕적인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어떻게 해요?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왜? 이제 왕권이 너에게 임해 있으니까 사망 권세는 다 깨졌고 죄의 권세도 다 깨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주관한다, 큐리오란 말이에요. 큐리오스가 주님이죠. 큐리오, 주관하다, 왕으로서 다스린다, 그런 뜻이에요. 왕으로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왕으로 다스리던 마귀가 어떻게 됐어요? 이미 세상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언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에 쫓겨났어요. 할렐루야.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의심하거나 확신을 가지지 않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천년왕국이 인류 역사 마지막에야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첫째는 성경에 대한 안경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잘못 보면 어떻게 해요? 다 잘못 보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교회는 이렇게 무력하고 사탄이 이렇게 막 날뛰고 죄가 이 세상에 이렇게 극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 때문에 이게 우리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왕권을 가지고 이미 임하셔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현된 천년왕국도 틀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통치하냐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 성령 강림, 그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예언을 해야 돼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먼저 교회가 뭘 입어야 돼요? 정말로 애통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오직 주님의 임재와 왕권을 충만히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데,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초대교회 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복음의 능력으로 정복하잖아요. 로마 왕국을 뒤덮지 못했지만은 복음으로 사람의 심령을 다 갈아엎잖아요. 할렐루야. 로마 왕국을 무너뜨리는 게 어려워요?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어려워요?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더 어렵죠. 사실은 그 수많은 죄인들, 음란한 자들, 깡패들, 살인자들,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이미 성령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죄의 세력을 깨부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줄기차게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럴 때 입에서 불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불이 아니라 뭐가 나가요? 그냥 불이 안 나가고 연기가 나가는지 아니면 불이 나가다 푹 꺼져버리든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증인 누구라 그랬어요? 교회.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상징적 기간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기간이 1260일이에요. 날수로 따지면. 달로 따지면 42달이에요. 연으로 따지면 한때, 두때, 반때예요. 상징적 기간이에요. 하나님만 아시는 기간이에요. 구원받은 수가 다 차면 이제 이게 끝날 거예요. 할렐루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교회는 그러한 왕적인 권세, 불과 같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얘기하는 거죠. 엘리야처럼 하늘문을 3년 반 동안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르리로다. 이거 모세 얘기하는 거죠. 모세처럼 그 권능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때로는 세상한테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 보세요. 11장 7절로 내려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언제 죽여요? 사명을 다 하니까 죽이는 거지. 우리가 사명을 다 할 때까지는 절대 안 죽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죽은 것 같지만 사흘 만에 또 다시 살아나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게 어디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교회는 막 죽임을 당하고 널브러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42절 동안 세상의 세력이 교회를 짓밟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바깥마당만 밟는 거예요. 사실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왜 하나님의 성전과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해요? 성전을 새롭게 지어요.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면 성전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이 마지막 벽돌이 다 차면은 이제 예수님 오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면 교회가 하나님이신 왕권으로 충만해야 할 텐데, 그러려면 교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정말 세상에 먼저는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런 눈물과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목사님 중에 데이비드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십자가와 깡패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1960년대에 라이프 책을 보다가 거기 사형수가 10대 사형수가 7명이 사형받게 된 얘기를 듣고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뉴욕에 가서 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갱들이 살인자들이 하나님께로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게 영화로까지 만들어졌어요. 영화로 만들 때는 십자가와 깡패 그러면은 좀 그러니까 십자가와 칼이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거기 니키 크루저라고 하는 갱단의 두목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그 책이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부가 팔립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내려가서 목회하다가 1985년도에 55세 나이에 미국의 제일 타락한 도시인 뉴욕의 47번가 타임스퀘어 광장 앞에다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세요. 거기 어떤 사람들이 오겠어? 동성애자들, 남장 여자들이 오고 마약 중독자들이 오고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오고. 근데 그런 사람들 은혜 받고 깨어지고 변화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제 모스크바에 가서 집회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있었는데 능력 받고 은사 받는다는 집회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강단에 이제 돌아와서 주일에 딱 섰는데 갑자기 서서 웃기 시작하더니 30분 동안 웃다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설교는 안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또 강단에 올라와서 30분 동안 성령의 거룩한 웃음인지 뭔지를 웃다가 또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걸 얼마 동안? 3개월 동안을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 책은 성령님께서 쓰신 책인데 내가 아는 성령님은 설교자가 이 성경을 설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웃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자기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는 여장 남자 7명이 앉아 있고 저쪽에는 남장 여자가 또 7명이 앉아 있고 또 저쪽에는 이틀 후면 11층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할 젊은 배우가 앉아 있고 나중에 자살한 다음에 이제 안 거죠. 저 사람이 자살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기에는 사업하다가 망한 사업자가 노숙자가 되어서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웃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분이 막 울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아는 성령님은 세상을 향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교회 강단에서 깔깔대고 웃습니까? 나는 웃을 수 없습니다 하고 더 이상 설교를 하지 못하시고 울무로 그냥 그게 끝나요. 인터넷 들어가서 보세요. 끝나지 못한 설교 그런 제하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그냥 이 굵은 베옷을 입으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라는 거. 우리 안에도 죄가 있죠, 그렇죠? 교회 안에도 죄가 가득하고 세상에도 죄가 가득하죠. 근데 그냥 우리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그러다가 살다 가자 이런 건지 그런 생각도 못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섭리 가운데 여기에 우리 원흥 사랑의 교회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만들고 훈련을 하고 그런 거 다
뭐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원흥사랑의 교회가 먼저 굵은 베옷을 입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또 교회 안에도 얼마나 죄가 많아요. 뭐 지금 한국교회 쑥대밭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또 세상의 이 죄악들을 향하여 애통해 하면서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라.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된다. 끝내 회개치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먼저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고 회개함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왕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왕권이 있지만은 다 묻혀져 있어요. 성령님이 나타나실 수가 없어요.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짓밟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로 그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저는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목사님이 이제 계시니까. 근데 또 그런 거는 또 일찍 불러가세요. 2011년도에 하나님이 사모님하고 그분이 직접 운전해 가다가 교통사고로 그냥 데려가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더 일하시고 영향을 끼쳐야 될 분이 그렇게 또 빨리 가시고, 악한 자들은 살아남아가지고 뭐 금가루 내린다 그러고 깔깔대고 웃고, 뭐 자기가 대사도라고 그러고, 이제 새로운 종교개혁이 시작됐다 헛소리나 하고, 그런 자들은 또 거지 살아가지고 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만 가지고 다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